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이 있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교독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친구들 좀 전에 우리 선생님이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참 많은 나라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죠. 고려시대에는 몽골로부터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은 적도 있고요. 우리 조선 후기에는 조선 때부터 계속 그렇지만 일본으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고 후기에는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북한과 같은 한 민족이었지만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지금보다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말 제3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 나라가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황폐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막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처참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을 보면 어때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아시아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잘 사는 편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움의 손길을 펼쳤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쳤는데요.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교 많이 세운 거 알고 있죠? 이화여대 이런 것도 선교사님들이 세웠고요. 정말 많은 초창기 우리나라의 학교의 대부분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우셨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또 병원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그 헌신적인 섬김을 통하여 지금의 이 나라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오늘은 그 가운데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서평.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본 적, 안 들어,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선교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명 퇴치와 개봉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 사업, 교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척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찬과 밀가루 2호,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렇게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이처럼 남의 나라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녀는 단순히 성공만을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인간보다 돈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계나 아니면 로봇들이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돈만 많이 버는 사람, 성공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원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해답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인가,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날이 언제냐? 성경을 보면 6월절 전날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거든요.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내일이면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뭘 하겠습니까? 내일이면 내가 이제 세상 마지막 날이야. 그러면 뭘 할 것 같아요? 하루 앞으로 간 날. 유언장을 써요. 그렇죠. 유언장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뭘 하겠습니까? 내가 내일이면 죽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못 해봤던 거. 보통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죠.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해갖고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봐야 될 거 막 이런 거 사람들이 써서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거 꼭 해봐야지 그런 걸 할 겁니다. 또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이거는만큼 꼭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죽기 전에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들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한 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어요. 당시 고대 중동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화나 이렇게 제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되게 사막과 같은 땅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있어요. 흙먼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운동화나 신발을 신게 되면 하루도 안 돼서 다 시커멓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뭘 신고 다녔냐면 샌들 알죠? 영화에서 보는 로마 사람들이 신었던 그런 샌들 구멍 뽕뽕뽕 뚫려있는 이런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이렇게 샌들을 신고 밖을 다니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엄청 더럽죠. 흙먼지부터 해갖고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 문 앞에 큰 항아리가 있어요. 큰 항아리가 무엇을 쓰는 항아리였냐면 이 발을 씻을 때 쓰는 항아리였거든요. 이 항아리로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당시에 종이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하겠지만 남의 발을 씻기는 일들은 누가 했냐면 바로 종들이나 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스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시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들을 행하셨냐면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통해서
물고기 5마리와 그 보리떡,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이제 이 로마 병정들을 로마를 쳐부시러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면 우리가 12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섬김 가운데 가장 큰 일, 십자가를 진 일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바로 앞둔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또한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높아지게 하지 말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섬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서석병 선교사님이 먼 타지에 와서 이렇게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라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석병 선교사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저 멀리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 집에 동생이나 또한 오빠나 누나나 형이 있을 텐데 우리 가족인데 우리 동생을 위해서 섬기는 거 쉬울까요? 양보하는 거 쉽지 않죠. 내가 하나라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보통 그럴 겁니다. 가족인데도 섬기는 게 어려운데 남을 섬기는 거는 결코 사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섬기고 낮아질 때 누가 우리를 높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작은 섬김이 무엇일까?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라는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를 아까 목사님이 깜빡했는데요. 네,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